우리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시대에 약소국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는 속담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골목대장 노릇하는 아이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이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줄을 설 것인지 알아서 하라 윽박지릅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유와 인권을 마음껏 누리는 21세기 한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의 갈등과 혼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 지난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실내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서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건전한 영상물도 있지만 감각을 자극하는 해로운 영상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인터넷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이나 레저 활동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마운 영상물도 있지만 음란하고 허접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얄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 세상은 차치하고서라도 교회 안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세상 풍조를 따라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냉소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백화점을 들락거리는 소비자처럼 교회가 자신의 기호와 만족을 채워주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원하는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듣기에 만족스러운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위로, 행복, 번영, 성공을 약속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숨은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와 인격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에는 귀를 닫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교인은 흔치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한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에레미야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구약 시대에 가장 이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난 시대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연적인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엘리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흠모하고 추종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배척을 받았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침내 이집트에 끌려가서 외롭게 외국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레미야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전혀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6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40년 동안 선지 사역을 했는데 그는 끝까지 고독한 가시밭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배척과 핍박과 조롱을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직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20장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활동했던 두 성직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바수훌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 등장합니다. 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2600년 전에 최고의 종교 권력자입니다.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정치 권력자들에게 비호를 받고 주거니 받거니 특혜를 받고 했던 종교 엘리트가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존경하고 흠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수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행복과 번영과 성공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망한다고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임금은 자기 두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왕자들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 왕족들, 귀족들, 쓸모있는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쯤 되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기 직전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외치라고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이 20살쯤 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의 입술에다가 손을 대시고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다 맡긴다. 예레미야 개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하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6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4개는 부정적이고 2개만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도국들까지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며 넘어뜨리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파괴와 멸망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은 것처럼 아무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 2가지를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멸망과 파괴에 있습니다. 기존에 귀하게 여기던 것이 부서지고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비로소 세우고
심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우고 심는 일은 회복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희망은 먼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진 다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파괴와 멸망에 대해서 외쳐야 하는 무거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왕족들과 귀족들과 쓸모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혀갈 그날을 내다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유다 민족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유다 민족에게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유다 민족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꼭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향락이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일체의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직하게 유다 민족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외치고 다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바술은 오늘로 얘기하면 한기총의 회장쯤 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메가처치에 누구나 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종교 권력자가 이 바술이라고 한 사람인데, 위로와 평안과 행복과 건강과 번영과 승리를 외쳐도 모자랄 판인데 파괴와 멸망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들, 일반인들이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술은 예레미야 사역을 중단시키고자 그를 잡아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착고라고 하는 건 칼이라고 말을 하죠. 목만 위에 나오게 하고 이 송판으로 꼼짝 못하게 구속하는 것이 착고인데, 다음날 아침 착고에서 풀려난 예레미야는 여전히 기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술의 이름을 마골 및 사빕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골 및 사빕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이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권력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지만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사방에서 위험이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골 밋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느끼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 20장 10절을 다 같이 볼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이 사방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바로 마골 밋사빕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예레미야가 위험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는 요주의 인물, 요시찰 인물이 되었고 사방에 두려움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말이죠. 입만 열면 파괴와 멸망을 외치는 예레미야가 사방에 두려움을 주는 위험한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신 진짜 메시지는 평안과 행복을 외치는 바술이 마골 밋사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굿하고 구금하는 바술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당할 때 바술의 집 사람들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바술이 마골 및 삽입인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마골 및 삽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술은 평안과 행복과 번영과 성공을 외치는 설교자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환호와 박수갈채가 뒤따르는 인기 있는 선지자입니다. 오늘로 치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메가처치의 목사님쯤 되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간판과 같은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죠. 박수와 인기는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삐끗하고 실수해도 비난이 쇄도하는 것이 세상의 이심입니다. 대형 교회를 이루어 구름대 같은 교인들이 몰려드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거절과 박대를 당한다고 해서 다 참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흠이 있기에 배척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능하기에 인기 있는 목사가 될 수 있고 무능하기에 인기 없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대중의 박수와 인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대중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인기 없는 말씀일 때는 외면과 박해가 뒤따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지만 다 떠나가고 몇 사람 앞에서만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습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분노와 증오를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바술의 메시지가 좋다 박수를 치는데 한 사람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한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8장 10절로부터 11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합니다.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 내 사랑하는 딸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나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술과 대결한 다음에 에레미야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탄식입니다. 그의 슬픔과 좌절과 고독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이셨다, 자기가 속아 넘어갔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선지자의 길이 인기 있는 길이고 박수받는 길이고 영광의 꽃길인 줄 알았는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어딜 가든지 모욕을 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른 길인 줄 알았으면 결사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텐데, 주님이 너무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외쳤더니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날마다 조롱합니다. 왜?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친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많은 백성들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그 무시무시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국가가 괴멸되는 엄청난 이야기를 외치니, 그 말씀을 외쳤더니 점점 더 예레미야는 치욕과 모욕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말이에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수많은 사람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사방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고 요시찰,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고소 고발거리를 찾고 가장 친하던 친구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실수하기만 해봐라, 그 실수를 빌미 삼아서 생매장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위로와 평화를 외쳐도 들을뚱말뚱한 시대인데 폭력과 파멸을 외치는 선지자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예레미야는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왕따가 되었습니다. 고발하고 고소하는 목소리가 사방에 드높습니다. 심지어 실수만 해봐라, 생매장하겠다. 예레미야는 마골 미사빕, 사면초가의 신세, 요주의 인물, 요시찰 인물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황복하고 맙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거절과 배척을 당하니까 이제는 주님 주시는 말씀 외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맹세를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그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주님의 말씀에 압도당해서 항복하고 만다는 그런 말이죠.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자기는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길은 자기가 외치고 싶은 것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청중이 듣기 원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외치지 않습니다.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자기는 너무 어려서 말을 못하니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 1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우신 선지자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 순직하게 선포하면 에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놋기둥, 쇠기둥, 놋성벽처럼 되게 하셔서 굳건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어떤 박해와 어떤 수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쇠기둥과 놋성벽이 되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에레미야는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40년의 선지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독한 가시밭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빛나는 인격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기 없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감 때문입니다. 40년의 예언 사역 기간 내내 외길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먹여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세계 4대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에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붙어야 한다, 미국에 붙어야 한다,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외세를 믿지 말고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외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강대국 편에 붙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을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의를 기울이라고 외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니까 생선 가게 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회 장사하시는 분들의 가게가 울상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금값이 폭등해가지고 소금값이 너무 비싸게 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정파적인 이기심, 경쟁심, 어떤 강대국들끼리의 어떤 경쟁심, 패권 싸움, 이런 것에 우리가 휘둘려가지고 정치인들의 말만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정권만 바뀌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어떤 길인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사람에게 치여가지고 사람에게 달리기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훨씬 더 날쌘 말과 경주하다가는 네가 그 경주 해낼 재간이 있겠느냐? 두고두고 음미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붙드는 우리 내리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